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가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이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간단하게 말하면 성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당시에 정결한 처녀였던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에게 쭉 말을 해 주었고 그 말을 잘 들은 마리아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종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오늘날 성탄이 새롭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종으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고 2015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큰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도 각오하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때에 그만한 은혜를 받는 줄 알고 그와 같은 그 성탄절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에 신앙적인 중요한 교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 중요한 교리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그 시대부터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을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자연 원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성경을 이 과학적으로 따지고 또 이를 점점 믿지 않는 이런 쪽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또 신학자들 중에도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을 한 이야기 정도로 무슨 순결하고 깨끗한 이런 믿음의 사람 정도로 해석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처녀라는 말은 그저 젊은 여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여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무식한 사람, 과학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에게 동정녀 탄생을 성경 그대로 믿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한 70% 정도 혹은 80% 정도 그런 정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3년 공부를 하고 마칠 즈음 되었을 때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의 그 숫자가 한 30-40%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70-80% 됐던 사람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30-40%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학교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퇴보하는 이런 일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예수님의 성탄을 배울 때에 이 본문을 이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제대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성탄이라고 합니다. 이 성탄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의 탄생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라고 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성탄이라는 단어로 줄여서 또 좀 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여기 여섯째 달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잉태하고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죠. 가브리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말하면 남쪽은 유다,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세 지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쪽 유다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뒤에 신앙이 이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혈통적으로도 혼혈 상태가 되어지는 어떤 그 이런 계통의 그 지역이 갈릴리 그 북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성탄 약 80년 전쯤에 로마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가 함께 통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는 서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통합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남쪽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 믿음도 없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좀 천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가문의 요셉, 그리고 다윗 가문의 이 마리아를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쩌다가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북쪽 갈릴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예,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인물과 함께 계신 그런 기록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도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일들을 쭉 하시다가 이제 한 처녀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임마누엘을 성취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 사람입니다. 70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요. 그때부터 벌써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예언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취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최초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이 가브리엘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에게 나타내질 때에 이것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대단히 당황했다는 말은 무슨 불신의 어떤 태도로 당황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뜻밖의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게 웬일인가 그런 면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생각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왜 천사가 나 같은 그 미천한 여자에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와 같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곰곰이 그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처녀라는 단어, 이 동정녀라는 뜻이고 전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이 더군다나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잉태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성탄하셨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그 성경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이 인간 사회에 유전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사람에게로 유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 아담의 그 원죄, 그것이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원죄라고도 하고 유전죄라고도 하는데 원죄나 유전죄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전혀 죄가 없고 마리아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마리아 자체를 죄 없는 그런 성모로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마리아 자신도 그 동정녀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동정녀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죄 없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이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라고 하는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오실 때에 남녀의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셨을까? 두 번째는 참 사람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어야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분 역시 사람이라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그 소나 양이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한 것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구원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야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나으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셔야 될 이유, 세 번째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천하 만민의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하 만민, 천하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구원하시려면 그 어마어마한 죄를 어떻게 다 담당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한 사람으로만 오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죄 담당하신 것, 죄도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수 있는 죄의 분량은 한 사람 분량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담당하신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담당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는 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담당할 만한 그런 능력, 그런 역량, 그런 분량을 소유하셔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는 천하 만민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소나 양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에 소나 양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양이 한 1000마리쯤 있다. 양 1000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의 생명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더 중요하죠. 1000마리 아니라 수억 마리를 할지라도 사람 하나의 가치에 비교하면 소나 양은 그건 돈 값으로 친다면야 비싼 거겠지만, 그러나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인간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들의 가치가, 사람들의 가치가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창조주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1대1로 어떤 한 사람의 죄만은 감당한 것이 아니라 천하 모든 만민의 죄를 감당하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원리를 통해서 쉽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진리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후부터 거의 몇백 년 지나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교회사적으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주후 한 3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의 양성, 참 사람, 참 하나님, 이런 진리를 어느 정도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는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이 계시다. 그리고 죄는 없으시다.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원리입니까? 자,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속에는 이와 같은 우리가 참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다윗 집안의 신앙적인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의 그 원리를 그녀에게 전해 주었고,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녀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그는 생각을 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저도 그렇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만큼은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정결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힘쓴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도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이틀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내 신앙이 얼마만큼 정결한가 살펴보시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좀 받아들일 만한 이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잘 갖춤으로 이번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은혜를 마리아처럼 우리도 얻으시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신앙 원리입니다. 성탄의 신앙 원리 30절부터 37절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원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혹은 상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신앙 안에서 명쾌하게 이 성탄이 어떤 신앙적인 원리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는가?
두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탄의 원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잉태하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잉태하심. 본문 30절로 31절 읽어보세요. 30절.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 마리아가 지금 이 기쁜 소식 말해줄 때에 당황했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직접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 원리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록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일지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이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죠. 마리아가 두려워한다. 이것은 자기가 그 아기를 잉태했다는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알려지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너의 잉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되어질 일들을 또 쭉 말해 줍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세요. 32절.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지금까지 왕위가 끊어졌지만 그 왕위는 영원히 존속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 주면서 이 모든 일들은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성탄의 신앙적 원리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심. 본문 34절 읽어보세요. 34절.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예, 남자를 알지 못한다. 예, 동침한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예,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너를 덮으실 때에 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될 터인데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자, 이를 이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 무슨 육체적인 관계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런 해석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이 성경의 이 높은 그 신령한 비밀들을 육체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와에게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와와 더불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단, 통일교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헬라 지역의 신화들, 올림푸스 신화, 제우스 신이 어떤 여자와 더불어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헤라클레스가 돼가지고 힘이 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육체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그건 옳지 못합니다. 자, 이 천사는 이렇게 이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그 아이를 뵌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너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지금 성탄의 원리를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성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무슨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뛰어나신 방법으로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구원자이시고 전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잉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 성탄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 성탄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지요. 이 다윗의 왕위를 얻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시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인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대단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동정녀이고 남자를 모르는 그런 처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그 여자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그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율법입니다. 자, 이 동정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동정녀이면서도 여러 가지 성경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그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은 결혼하기 1년 전쯤에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혼. 우리는 약혼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정혼과 약혼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자, 정혼은 동거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예, 정혼은 했는데 이게 정혼했기 때문에 동거할 수 있습니다.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동거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정혼하였는데 그리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 입장에서 자기 아내로 택함받은 그 여자에게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이거 뭐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와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이거 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순종하면서 말합니다. 본문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종으로서 이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면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이 마리아가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저는 주님의 요정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같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볼 때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2015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첫 번째는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만큼 이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그 믿음을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틀 남은 성탄절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잘 순종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큰 기쁜 소식 잘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잘 또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